헌신 예배이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음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라도 축복하고 설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헌신이라는 말 앞에 그냥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진미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너무 복된 날이고요. 저녁 시간에 굿뉴스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저만 울은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울었다 그러네요. 물론 울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희한하게 목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울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둑 때문에는 울었어요. 바둑. 이세돌이가 드디어 알파고인가 그 기계를 패배시키고 승리했다. 얼마나 기쁜지. 어제는 괜히 또 어젯밤에는 열받았어요. 저녁을 먹는데 그 저녁에 누가 휴대폰으로 중계, 그 바둑 두는 중계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둑이 형편없거든요. 잘 두게 되면 아마 7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 봐주는 사람은 한 5급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저께 제가 봐도 이세돌이가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 다를까 나중에 불개패 했다든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과연 인간이 이렇게 기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는데, 오늘 오후에 드디어 이세돌이가 이겼다는 겁니까? 오늘 전체 저녁에 제가 나오니까 세신자실에서도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 들어오는 사람도 다 바둑 이야기, 오늘 설교 시작도 바둑 이야기 이게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들은 저한테 오늘 그 바둑에 대해서 좀 해설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해설을 좀 해주었어요. 바둑을 잘 떠서 해설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이긴 게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오늘 아니면 내일 잔치를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잔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아했어요. 바둑 한 번 이긴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라 전체가 잔치를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남들도 그런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오늘까지 지고 내일까지 지고 그러면은 기계 앞에, 컴퓨터 앞에 인간의 최고의 두뇌가 한 게 되죠? 패배한 게 돼요. 이거는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도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기든 지든 인간이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지게 되면 이건 심각한 일이다. 컴퓨터를 만든 사람도 사람이고 거기에 자료를 집어넣은 사람도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 컴퓨터가 이기든 이세돌이가 이기든 사람이 이긴 거다. 그래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면에 이후에 펼쳐질 일들을 상상하셔야 돼요. 이제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게 돼요. 컴퓨터가 생각하고요,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가요. 누가 당합니까? 컴퓨터 세계가 저거가 생각하고 저거의 세계를 구축했는데 누가 당해요? 이세돌이가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 아직 초보 단계. 이런 식으로 5년을 가고 10년을 가게 되면 인간이 기계 로봇에게 쩔쩔매는 시대가 도래될 거란 말이에요. 이세돌이가 이번 이겼다라는 것은 그 속도를 그래도 늦춰놨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해야 된다? 잔치해야 된다. 잔치. 그도 어떤 해설가도 울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대요. 올림픽에 관전한 것보다도 전 세계인들이 이세돌하고 알파고 바둑 대결의 시청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다가 누가 이겼어요? 이세돌이가 이겨요. 이세돌이 이거는 뭐 우리나라를 빛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다 말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그 보고 난 뒤에 패배하고 난 뒤에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계속 그 휴대폰에 뜬 이야기가 뭐라고 딱 뜨느냐 하면 이세돌이가 지고 나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데 제가 거기에 감동 먹었어요. 이세돌이가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 야, 이 말 멋지게 했어요. 근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다른 사람이 이거 말한 것 아니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거는 아름답지 못한 말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세돌이 지가 진 거지 우리가 진 거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세상의 보기가 안 좋죠. 이세돌 자신이 패배를 인정을 하고 이거는 이세돌인 내가 진 것이지 인간이 기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화가 났던 게 싹 부러졌어요. 야, 이 친구 이거 바둑만 잘 떠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거 사람이 진짜 됐네. 진짜 겸손한 사람이네.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네. 생각이 있으면 바둑도 잘 뜨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은 이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드디어 승리를 했으니까 눈물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난 거예요. 뭐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인데 말씀의 제목이 또 이상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봐요. 나는 이런 여자다. 나는 이런 여자다. 그 이런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에 들어갈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이런 여자다. 나는 이런 여자야. 남자들은 그간에 성경 보고 있고 여자들만 나는 이런 여자다. 남자들도 뭐 굳이 생각한다면 나는 이런 남자다. 남자들은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나는 이런 여자다라고 했을 때 그 이런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넣고 싶은 단어가 뭐가 있어요? 나는 이런 여자다. 어떤 말을 넣고 싶어요? 그렇죠. 나는 행복한 여인이다. 좋죠. 그 말 넣고 싶어요? 안 넣고 싶어요? 넣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단어 넣고 싶어요? 나는 이런 여자다. 나는 이런 여자다. 어떤 말 넣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무슨 단어 넣고 싶어요? 나는 사랑받는 여인이다. 그 말이 왜 안 나올 거 이상하네요. 하도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 나는 행복한 여인이다. 나는 복된 여인이다. 나는 사랑받는 여인이다. 나는 성공한 여인이다. 나는 복된 여인이다. 이런 말 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나, 나는 이런 여인이다. 안타깝게도 그 이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대신되는 거 아니까 슬픈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My Lord, I am a woman with broken mind라고 그랬어. Broken mind. 내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찢어져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면 브로큰 마인이라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런데 사실요, 한나보다도 더 괴로운 사람이 있었다고 봐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는 거죠. 엘가나를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엘가나의 괴로움을 생각해 봤어요? 아까 나는 이런 여자이다. 우리 남자들은 나는 이런 남자이다.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아마 어떤 다른 남자들이 넣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엘가나에게 물었다면 나는 이런 남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들었다면 엘가나는 나는 한나보다도 더 괴롭고 힘든 남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엘가나는요, 장가 2번 간 일로 너무너무 괴로움이 많은 그런 남자이고 있잖아요. 또 동의를 안 해요. 한나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버닌나도 자기의 부인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로 첩이죠, 첩. 한나는 사랑하는 그 엘가나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나를 엘가나가 사랑은 하지만 사랑은 받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닌나 엘가나가 별로 사랑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가 그러고 서로 보충해 가면서 나는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고 너는 사랑은 못 받지만 자식이 있으니까 이거 서로 마음 맞추어 가지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자들 세계가 그렇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한 여자가 괴롭히고 그러니까 한 여자는 서럽다고 울고 없다고 탄식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두 부인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나 짐작할 수가 있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엘가나는 나는 괴로운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한나의 포인트를 맞추어야 되겠죠. 자, 한나는 사랑은 받지만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는 그 일 때문에 버닌나로부터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버닌나가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 그야말로 꼴볼견입니다. 눈 뜨고 바라보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래요.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찾았습니까? 그 버닌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뭐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하여 뭐하게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누구를요? 한나를. 누가? 버닌나가. 그런데 버닌나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같은 부인이지만 먼저 결혼한 여자가 언니가 되고 첩이 동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고 뭐로 이야기했나요? 라이벌, 적수로 이야기해요. 적군의 대장, 적군의 대장, 막 적수라 이야기를 해요. 적수인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뭐하게 하니 격분하게 하여 뭐하게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7절을 또 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뭐 했습니까? 또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격분케 했다라고 하는 이 말, 격분케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당한 고통이 심했겠어요? 심하지 않았겠어요? 심했다는 거예요. 괴로움 당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괴롭힘을 당해요. 없는 것 때문에 괴롭고, 없다고 또 첩인, 그 첩이 종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종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이 아기 딱 낳고 난 들이 행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과시를 하고 자기를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한나가 당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거.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일로 한나가 좌절하고 마느냐 이거예요. 주저하고 마느냐 이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그와 같은 없음의 문제로 당하는 그 괴롭힘 당한 그 괴로움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없다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그래 없으니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괴로움, 이 괴롭힘 당하는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아무도 이 단어를,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너무나도 귀중한 보화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다? 슬픈 여자다. I am a woman with a broken heart, broken mind. 나는 내 마음은 산산이 찢어진 그와 같은 여자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뭐가 들어있다? 귀중한 보화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 오늘 쑥국을 먹고 가는지, 뭐 묵을 먹고 가는지 침묵하기로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뭐가 들어있다? 보화가 들어있다. 이해는 합니다. 절대로 나는 슬픈 여자다라는 이 말 속에 무슨 보화가 있을까? 이게 상상도 안 되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읊조리게 되면, 그 읊조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그걸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아시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중얼중얼 읊조리는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슬픈 여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속에 보화가 들어있다. 아마 이런 카드에다가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 놓고 길바닥에 떨어뜨려 놨다면 아무도 그거를 집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팻말을 여러분들은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속에 놀라운 뭐가 들어있다?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보화가 뭐냐? 그 보화가 뭐냐? 첫 번째는요, 경건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뭐다? 경건이다. 경건이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은혜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나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슬픈 여자다, 나는 자식도 낳지 못한 여자이기 때문에 슬픈 여자다, 그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요, 사랑받고 있는 나, 은혜 받고 있는 나인데
사랑받는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자식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남편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오늘 나의 현실적인 요소. 이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만여자다, 슬픈 여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화면이 안 됩니까 전혀? 원통에서 슬픈 여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만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 많은 은혜를 받은 나인데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일로 나는 마음이 만여자다, 슬픈 여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복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 가운데서 건져 주셨는데, 오늘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나 정말 슬픕니다. 그 사랑의 레벨에 좀 올라설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나 정말 슬픈 여자입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놀라운 거는 본인 나의 그 괴롭힘, 본인 나의 그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종이었던 여자가 아들 하나 딱 낳았다고 행시하기 시작하는데 꼴볼건 아닙니까?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수용해 드려야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본인 나의 그 괴롭힘이 바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오히려 그 괴롭힘 자체가 한나를 축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괴롭힘이요, 한나에게는 그 당시는 고통과 아픔으로 와 닿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한나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로, 그 분이나로 인하여서 괴롭힘, 그건 받으면 기분 나쁜 건데, 그거 받으면 한없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인데, 그렇다면 정말 밤에 잠도 못 자는 일임에도 분명한데, 틀림없는데, 오히려 그것이요, 한나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고 있다?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는 누구께 한다 그랬어요? 누구께로 나아가게 만들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다고 남 갈시나 하고 무시나 해버리고 비방이나 하고 괴롭히기나 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인생보다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복된 것 아닙니까?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여자입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아니다, 너는 그 일로, 깨어진 그 일로 너는 나에게로 나왔지. 너는 깨어진 그 괴롭힘의 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네가 배우게 되었지. 그게 바로 보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혹시 요것 때문에 난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 번이나와 같은 그런 존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미치겠어. 힘들고 미치겠어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 괴로움의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지혜를 갖는다면 그게 우리가 간직하고 캐내야 될 보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게 되면 아마 슬프게 보이는 여자,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 저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고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어. 그렇게 함부로 깎아내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큰 실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저 일로 오히려 복을 받게 되어질 거야.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거다. 저 괴로움, 저 문제, 저 어려움, 저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속에서 우리가 캐내어야 할 일이 뭐냐? 마음이 슬픈 일로 이 여자는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마음이 슬픈 일로 이 여자는 더욱 뭐 받는 여인이 된다? 사랑받는 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척척척척 낳았다면 남편이 늘 찾아와서 왜 우노? 뭐 때문에 괴롭노? 뭐 때문에 힘드노? 내가 있지 않냐? 아들 못 낳았다고 그러냐?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지 않냐? 이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는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더욱 뭐 받는 여인이 된다? 사랑받는 여인이 되어지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막 Why are you crying? 너 왜 울어? 그리고 왜 먹지 않아? I want to eat. 왜 먹지 않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 Why are you troubled?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죠. 당신 사랑한다는 거예요. 10아들보다 내가 당신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마. 막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멋진 남성상을 봐야 돼. 오늘 남성계 헌신예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 2, 3, 4 여전대 헌신예배지만 우리 남자들은 남성계 헌신예배다 생각을 해요. 엘가나가 멋져요, 안 멋져요? 엘가나 정말 멋진 남자예요. 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라고 말했으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뭐를 빼주려고 하고 있죠? 슬픔을 빼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남자가 멋진 남자인 줄로 믿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말이에요. 울기는 왜 울고 앉았어 이게. 이런 무정한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엘가나는 뭐라 그래요? 왜 울어? 왜 먹지 않아? 왜 고통당하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러지 마.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됐잖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뭐를 빼주려고 해요? 그 슬픔을 빼어내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멋진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히 지치고 힘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흥을 깨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힘든 일로, 내가 고통당하는 일로 남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말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너무 티를 내지 마라 이겁니다. 너무 티를 내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이렇게 금식해라.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해 왔는고 하니까 금식하면 금식한 티를 얼마나 냈냐. 세수도 일부러 안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에도 뭐 티끌도 일부러 갖다 막 얹어놓고, 그러면서 꾸부정하게 이렇게 다니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런 소리 나오면 저 사람 금식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티를 내려고 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뭐를 발라라. 기름을 바르라면 뒤끌리는 데다 기름을 바를 인간은 없잖아요. 기름 바르면 적어도 머리를 감을 거 아닙니까? 머리를 감고 새 옷을 입고, 그렇죠? 얼굴도 씻고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하는 일이, 금식을 한다고, 금식한다는 그것으로 티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그 일로 그런 모습을 배우면 남들에게 짐이 되고 남들에게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힘들게 하는, 남들마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슬플지라도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괴롭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괴로워야 된다? 이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나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뭐 하지 말아야 돼. 고통스럽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만큼은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돼. 당사자인 나는. 그런데 당사자가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내 마음이 슬픈데 너네들은 왜 웃고 난리야? 나는 이렇게 아파가지고 물 한 모금도 못 먹는데 너희들은 뭐 그렇게 처먹어 쌌냐?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먹더라도 너네들은 많이 먹어. 나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어도 자네들은 많이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어떠냐?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픈 건 네가 아팠지 뭐 우리가 아프냐? 우리 먹자. 아픈 환자를 옆에 두고 여러분이 막 먹을 수 있다고 마음대로 마구제비로 그냥 먹는데 신경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우리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기쁨 있는 사람, 평안한 사람은 마음이 슬픈 여자의 마음들을 읽어주고 그들의 그 슬픔에 참여하려고 들고, 당사자는 슬픔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모습에서 엘가나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에서 그런 아름다운 요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보화는 뭐냐? 온유함이에요. 세 번째는 뭐다? 온유함이다. 누구의 온유함일까요? 누구의 온유함? 엘가나의 온유함 좋습니다. 또요. 한나의 한나. 자, 두 가지 점에서 온유함을 보겠는데요. 두 가지 요소가 예수님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보아라는 거예요. 자, 버니나가요, 한나를 괴롭혔다 그랬어요? 괴롭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주 버니나는 거칠고 교만한 여자. 성경으로 위크트라 그랬어요. 위크트. 아주 사악한 악질적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나를, 주인을 격분케 시키는 거죠. 타인의 약점을 프로보크라 그러잖아요. 주진들이 뭐 잘못하면 발을 들면 보크라 그래요. 프로보크라면 자극하다. 막 들끓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여자이다 보니까 누구를 괴롭혀요? 한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말하는 그 한나의 고백 속에 뭐가 내포되어져 있냐? 그렇게 자기를 격분케 만드는 버니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마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만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이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 듣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취급하겠죠? 저 여자는 바보 같아.
쏙도 없는 모양이야. 저런 소리를 듣고도 왜 저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저 여자 저거 멍청한 거 아니야 저거? 저 여자 저거 쏙이 있는 거야 저거? 막 이렇게 흉볼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쏙이 없나요? 한나가 정신 나갔나요? 한나가 브린나가 그렇게 괴롭혀와도 한나는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요. 두 번째, 엘리 제사장,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다? 자꾸 대답해놓고 제가 묻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다? 방금 내가 엘리 제사 있잖아 그랬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였어요. 엘리가 그날따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자가 이상해. 막 그냥 쭈글쭈글 하고 왠지 이렇게 뭐 한 1, 20분 기도하고 갈 것이지.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뭐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와서 곁에 와서 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한나의 얼굴이 어때요? 한나의 얼굴이 어때요? 충혈이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막 기도로 간절히 하다 보니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아이고 요거 봐라. 내가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한나를 찝쩍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보시오. 왜 대낮부터 이렇게 술이 취해서 난리요? 대낮부터 왜 이렇게 술이 취해 있느냐고. 포도주를 끊도록 하시오. 우리로 말하면 소주를 끊도록 하시오. 우리 소주는 좀 그러니까 막걸리를 끊도록 하시오. 막 이렇게. 한나가 충격이 돼야 안 돼요? 술도 한 방울도 먹지도 않았나. 마음이 슬퍼가지고 지금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나를 뭘 먹은 여자라고, 술 취한 여자라고, 아주 못쓸 여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취급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끊으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어떻겠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럴 분이 없지만 저쪽에 어느 교회 그런 교회들 그런 말을 들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신경질을 탁 냈거나 아니면 그런 말 들으면 안 그래도 그냥 마음이 괴로운데 찢어져 있는데 날카롭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어요? 좀 그래도 조금 그거 한다면 퉁명스럽게 제사장님 왜 그러시오? 나 지금 괴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뭐 술 먹었다고 그래요? 술 먹는 거 봤어? 저 백령 중부경찰서 가가지고 음주 그 측정하는 기계 한번 와가지고 측정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무슨 술을 먹었어요?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님은 다요 막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안 했어요? 남의 행편은 모르고 나보고 술 처먹었다고? 못된 여자라고? 어떻게 제사장이 그걸 함부로 말을 해요? 이렇게 나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요, 한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들지도 않았어요. 날카롭게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이 자기를 술 취했다거나 대낮부터 술 취했다는 거 이거는 장녀들이 하는 짓이에요. 장녀 취급했던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대들거나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대하거나 날카롭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I am woman with a broken heart. 나는 마음이 뭐한 여자다. 슬픈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제사장마저도 자기 인격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아주 안 좋게 대하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상처를 입었으니까 내가 상처 입었으니까 너도 상처 당해봐, 이거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입고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악질적인 요소라는 것도 알고, 가난하는 자기는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제사장이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제사장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의 핍박과 채찍과 모욕, 조롱하는 소리 듣고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셔요. 아무런 말 대꾸하지 않아요. 어이 내려와봐. 우리를 구원하려면 너부터 내려와봐. 너부터 내려와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저 같으면요, 그래 바락하고 홀딱 내려갔다가 다시 딱 올라가서 딱 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기분 나빠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내려오시면 안 될 것을 아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마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제 하는 일을 모르옵나이다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마음이 오늘 누구에게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한나에게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한나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결국 어떻게 됐냐? 엘리 제사장이 딱 한나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감동이 온 거예요. 그 감동이 왔다라는 거는 인스피레이션이거든요. 영감이 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엘리 제사장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뭐라고 말해줘요?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마음 화평한 모습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뭐 하시기를 원한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나가 아까 네 술 취했지? 너 지금 행실 나쁜 여자지?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한나가 대들었다고 한다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막 이빨을 부드득 까면서 진짜 억울해요. 속상해 미치겠어요. 나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제사장한테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거 못 살아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면 엘리 제사장이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었을까요? 다 그 소리를 수용. 그러면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엘리가 감동을 먹은 거죠.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 얼마나 기뻐요. 평안히 가라. 괴로움 속에 나왔어요. 그 괴로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나를 등대로 밀어낸 거예요. 그 괴로움 안 있으면 나 하나님 앞에 안 나왔어요. 그 괴로움은 나를 등떠 밀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러지죠. 선지자에게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기분 나쁜 속상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수용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욕했던 그 제사장에게 오히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하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았다. 결론 19절 끝부분만 봅니다. 19절 끝부분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누가 생각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그 여자를. 여호와께서 The Lord
remembered her예요. 그녀를 뭐 해주셨다? 기억해 주셨다. 요 기억이라는 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rememb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접두사 re와 member가 합쳐진 단어다. member는 수라는 뜻이고 회원이라는 뜻. Have you your country church members? 그러면은 당신 교회의 성도 수는 얼마입니까? member, 성도 수, 회원 수가 얼마입니까? member 수예요. 앞에 re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그 수 속에 넣는 그가 바로 뭐냐?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하나님은 축복받을 대열 속에 회원으로 누구를 갖다 놓았다는 겁니까? 한나를 갖다 놓았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보아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뭐를 받게 되었다?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보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 성질 부리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그 모든 것을 수용해드리는 또 하나의 보아가 있었다. 그게 바로 뭐다? 온유함이다. 한나의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보아가 뭐라고요? 온유함이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 상처가 진주가 되었고, 고통이 축복이 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따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여전대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